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를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유대 땅을 향해 나아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말씀과 치유를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과정이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매우 짧게 뭐 2장에 걸쳐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 걸쳐서, 이것을 한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짧게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만 이 여정을 무려 10장에 이르는 지면을 할애할 만큼 이 과정을 매우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유대 땅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에서만 알 수 있는 사건, 또 누가복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또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또 예수님의 말씀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실 이 51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오늘 그냥 이야기를 함께 나눠도 참 우리가 주신 교훈을 참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어쨌든 그냥 최대한 좀 빨리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본질적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인싸였죠, 인싸.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려들고 그냥 몰려들었어요. 그냥 잠깐 몇몇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당시 가장 힘있고 모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마저 자신들의 모든 이 권세에 위협을 받을,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위협이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와 인기와 뭐 이런 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위협이 될 만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셨고, 심지어 나중에는 헤롯마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경계해야 될 만큼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본질적 사명은 아니었고, 예수님 그것은 늘 잊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일예로 한 절만 살펴보면 어저께 말씀이었죠.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내려오시자마자 밑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습니다.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실세.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물론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치고 환호하고 박수하고, 와, 역시 예수님이시네요. 야,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와, 봤어? 막 한 방에 저 귀신 나가는 거? 막 사람들이 그 일에 그냥 놀랍고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 그냥 막 이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보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박수치고 막 하지만 나는 결국 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저 사람들은 나를 다 배신할 거야.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걸 가르치셨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속에서도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그 길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들이 나를 박수치고 환호하고 따라다니나 결국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길, 그 사명을 이루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오늘 나아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특히 이렇게 연휴가 끝나면 어제 더 많이 피곤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방학 끝난 아이처럼 방학 끝날 때쯤 되면 늘 맨날 생각했죠. 아, 방학식 하던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연휴도 다시 연휴 첫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들죠. 그게 출근이든 어떤 일이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종종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냅둬 놀다가 지겨우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이런 말. 그건 진짜 여러분 안 놀아보사 한 말이에요. 예, 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노는 건 습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놀죠? 계속 더 놀고 싶고요. 더 쉬고 싶고요.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피라이터 문구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노는 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놀다 보죠? 놀면 지겹다고요? 아니요. 노는 건 습관돼요. 물론 지겨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그냥 몸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더 자고 싶고요. 더 쉬고 싶고요.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잠언 6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궁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재요. 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표현이. 네. 물론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그 게으름이 너희를 궁핍하고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제 교훈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버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즉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의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 부르신 것도 그거 아니에요? 무슨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 그냥 우리 가정 이루고 직장 다녀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그 사명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도 그냥 어쩌면 사람들의 환호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조금만 더 쉬다가 하자, 조금만 있다가 하자. 그러다가 주님의 날이 강도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맨 뒤에도 나오는
본문의 교훈과 또 맞닿아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즉 사명을 향해 나아가신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에요.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막 열광하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향해 진짜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뭐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의 그 영향력과 인기를 가지셨던 예수님은 그 과정 중에서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일어나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것이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외면하고 앉아 있다면, 주의 사명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못 본 척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굳게 일어나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설 연휴도 끝났어? 굳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일어서서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따르겠어,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핑계대지 말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 굳게 결심하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이게 그냥 오케이 이제 출발 뭐 이렇게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시는 길 아니에요. 누차 말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저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아셔서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거든 저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들이 저 길이 롤루랄라 신나서 가시는 길 아닌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룰루랄라 저 길을 갑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주를 따르는 길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굳게 결심하고 주를 위해 나아가기로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2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2절에서 56절.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굳게 결심해서 나아가는데, 자, 그럼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님을 향해 그 길을 이제 함께 가자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52절부터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자,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막았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요당 동편으로 상당히 우회했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을 더 가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숙박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셔서 준비해라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건 혼혈족이었잖아요. 당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그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서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의 굉장히 무시하고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을 위한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그 갈등과 반목이 더 심해졌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은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였죠. 그게 별거라고 우리 가지도 못하겠나,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피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행사를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갈릴리 유대인들이 싫었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유대 예루살렘 종교 행사를 위해서 사마리아 평소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뭐 우리 그렇게 무시하면서 무슨 예루살렘에 무슨 일만 있다 하면 여기 통과하고 여기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유숙하는 유대인들이 아마 꼴보기 싫었겠죠. 종교적 피해 의식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이러한 종교 여행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런 배경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 그 거의 그 뭐죠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여기 유숙할 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데 게다가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리고 우린 그들의 제자라고 우리가 병 고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고 이런데 감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이게 이제 아주 치명적 문제 아니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러한 생각을 왜 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그들이 감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러한 어떤 우월감, 그것이 종교적 우월감이든 어떤 인격적 우월감이든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서 이들이 생각했어요. 왜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양, 지금 이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을 아직 못 끝낸 거예요. 어제도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나누었잖아요. 자신들의 능력 있다는 착각 때문에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거 못 깨어나온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가 크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은 그냥 불을 명하여서 그냥 쓸어버려도 되는 민족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크기를 원하면 가장 작은 자가 돼야 하고 누가 너희를 섬기기를 원하면 너희가 섬겨야 되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자기가 높은 자, 큰 자라는 착각으로 이런 고압적인 태도로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대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착각 뭐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자기들의 능력이 어디 있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내려 멸하게 합니까? 자기들이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러한 능력이 무슨 제자들에게 있었겠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건데 마치 무슨 자신들이 꽤나 능력이라도 있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고압적인 태도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 삶의 기독교,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쉽게 무슨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무슨 뭐 이 땅에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둥 어디 뭐 쓰나미가 오고 막 요새 기상이변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곳이 뭐 종교 그들이 이단이 많은 곳이어서 하나님이 뭐 그것을 쓸어버렸다는 둥. 여러분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어떠한 이 종교적 고압적 태도가 얼마나 큰 교만함입니까? 저들은 우리가 멸하고 망하게 해야 되는 족속이 아니라 섬겨야 될 족속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종족이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저들도 누군가의 가족들일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난 어떠한 일들을 향해서 한국전쟁이나 뭐죠? 6.25 때 뭐 그 수십만이 죽고 뭐 일제시대를 겪을 때 우리나라 주변에 와가지고 누가 거봐 너네 그거 이방신들 많이 섬겨서 그래 그거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복음화율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래 근데 그래서 그거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민족을 향해서 다른 양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저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야 방을 안 준대? 이놈들이 어디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태도로 가지셨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슨 우리가 뭐라고 그걸 당연히 저들이 내놔야 한다는 이러한 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고압적 태도, 교만함들이 사실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PT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도 다른 종교들은 다 20%대인데 여러분 교회만 기독교만 8%예요. 8%. 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맨날 무슨 뭐 정치인들이나 맨날 초청해서 뭐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그런 거 할 때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저러한 태도로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안 받아들여? 교회를 핍박해? 교회에게 감히 불이익을 줘? 이러한 태도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발 이러한 좀 잘못된 오히려 우리가 종교적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멸하여 주시옵소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멸하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땅을 구하려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버리러 오셨다고요. 근데 무슨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대요. 멸하길. 그곳은 우리가 섬겨야 될 땅이지 멸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가서 섬기고 그곳을 품고 그렇게 섬기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지로 가신 그 길을 잠잠히 따라가 그곳에 종처럼 엎드려 섬길 수 있고 그렇게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5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부터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구절 똑같은 말씀 같은 이제 비유가 들었던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이야기 하실 때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은커녕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그렇게 잠깐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없다. 그 길을 오겠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람들의 배척과 반대, 따돌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뒤로 거의 노숙하고 가난하고 지금 막 배고프고 어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갈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어떤 영광스러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지금 가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함께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건 아까 위에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길,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고 여우도 굴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도 할 길이 없는 것들을 각오한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 두 가지의 장사를 지내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표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족들보다 예수님 따르는 게 예수님을 먼저 따르라,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그것들 하나하나 먼저 해결하고, 오케이 하나님 제가 요거 먼저 하고요. 요것만 해결하면 내가 갈게요. 우리가 아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야기한 거랑 사실 두 번째 핑계가 비슷하죠. 예수님 제가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고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지. 안 끝나는 거예요.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는 결단과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단 요거 지금 아시죠? 요 일주일 사이 제가 요새 바쁘잖아. 요거 프로젝트만 끝나면. 요새 시험 기간이잖아. 요거만 끝나면 제가 따를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요새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많이 우울한 거 아시죠? 제가 요것만 좀 회복하면 따를게요. 그렇게 못 따른다고요. 그거 끝나면 또 뭐 있어요. 그거 끝나죠? 또 뭐 생겨요. 그렇게 따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다. 손에 있는 거 다 놓고 뒤 돌아보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을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잠깐 가서 작별 인사부터 할게요. 지금 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그거 먼저 하고 올게요. 그렇게는 여러분 못 따르는 겁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따르겠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길, 우리도 굳게 결심하고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주저앉아 있다면 굳게 일어나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교만하고 고압적 자세가 아니라 낮고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 놓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